자, 오늘도 우리 11월 20, 우리 함께 7주차 성경 이야기 학교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우리 전사님이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온유, 온찬이, 지원이, 지영이, 동아, 리완이까지 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소년 학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성경 이야기 학교를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누는 내용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과 머리와 그 삶에 녹아져서 정말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배우는 말씀들이 그 내용들이 잘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좋아요. 온찬이 마이크까지 키면서 아멘 딱 해주는 거 봐요.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입에 참 단, 초콜릿보다 사탕보다 단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먹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면은 오늘 7강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자도는 이제 도는 길이죠, 길. 그래서 제자의 길,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건데, 첫째는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영역과 행동의 영역, 이 중에는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눠볼 거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1번 제자도는 거의 다 사도행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다음 주가 마지막인 건 알죠? 다음 주가 1강, 그러니까 강의 부분은 마지막이야. 강의는 마지막이고 그 다음부터 만날 때는 우리 같이 이제 그 상황 하나를 놓고 이제 비블리오 드라마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 몰입돼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연극해보고 하는 것도 해볼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탄 절때 함께 발표할 것들 뭘 할까 하다가 연극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들과. 그래서 그 연극도 함께 연습하는 시간을 또 시간 맞춰서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이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니까 오늘은 사도행전과 그 요한계시록 전까지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 그걸 다 다루려면 막 일주일이어도 모자라요. 일주일 내내 말씀을 전해도. 하지만 오늘 이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한번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제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넘어가면은 이게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어떤 연대표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면은 마막, 룩, 요 다음에 교회가 있죠. 이 교회. 이 교회가 사도행전 우리 초반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교회가 탄생하는 그 시점이죠. 초대교회. 그래서 교회 형성이다 해서 1차, 2차, 3차, 4차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고 이제 5차에서 후기 이제 마지막 사도가 살면서 이제 이야기를 끝내고, 여기는 이제 예언서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인데 주님 다시 오실 날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인데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이 5번 교회에서 여기 후기사도 11번까지에 대한 내용인데 상당히 압축해서 같이 볼 거다라는 것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 1번 제자의 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떡을 떼는 그림으로 있죠. 근데 그 밑에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지영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 돼 있죠? 빨간 글씨로? 증인. 그렇지. 증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맞다라고 이렇게 대신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라고 말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서울이고 부산이고 제주도고 어디를 가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쪽팔리지만, 뭔가 겁이 나지만, 그래도 나는 못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이건 정말 암송해야 될 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꼭 암송하시길 바라고. 자, 넘어가서, 자, 제자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아까 지영이가 잘 대답한 것처럼, 지영인가? 지원이가 대답했나? 목소리가 비슷해가지고. 하여튼, 가전곡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이제 제자들도 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의 길에는 우리 또한 이 가전고의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갖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떤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그런 뭐랄까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냥 내 육신대로 살아가고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닮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음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해야 돼. 우리가 회개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돼. 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은 자, 여기 사도행전 4장 12절의 내용을 우리 동아가 읽어줄 수 있을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알라, 뭐 이방, 뭐 태양신, 뭐 부처, 뭐 어떤 이단들 보면은 교주들 하고 있죠. 그래서 전도사님의 이름으로도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의 이름? 예수님. 아, 그래요. 고마워요. 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도 이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믿음의 이제 또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또 두 번째, 전파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를 우리 온찬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가 선포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당신과 당신의 집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옥을 가고 싶을까요? 근데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전도사님 가족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전도사님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계속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해요. 주님, 주 예수를 믿어서 저와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나 주셔서 저희 엄마 아빠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럼 고치는 영역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죠. 능력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해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베드로가 말한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너에게 줄게. 일어나 걸어! 라고 하니까 그때 못 걷던 자가 걷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병든 자를 낫게 했다. 이것들이 제자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제자인 것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는 성도예요. 자,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도 한번 배울 건데 우리 지영이가 2장을 잘 읽어서 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것이 있냐?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제자의 삶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성도의 삶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 지원이가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뭔지 한번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기도, 나눔, 교제. 아유, 감사합니다. 자, 교재가 여러분 수학책, 국어책 그런 교재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교재를 말하는 겁니다. 뭐 다 알겠지만 한번 웃자고 얘기해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눴다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뭐 가지고 있는 물건도 누군가 필요하다면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온전히 이거 내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도 내가 아니. 은혜를 구원을 그냥 믿기만 해서 거저 주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도 거저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누는 삶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실 여러분이 학교도 다 다르고 시간도 다 다르고 시험도 다 다르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모일 수는 없었지만 사실 이 제자학교는 만나서 하면 더 유익이 있어요. 네, 참 아쉽지만 그래도 이 온라인 시대에 이렇게 줌으로라도 만날 수 있으면 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묶여지고 연합될 때 서로 엇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엇나간다는 것은 완전 뭐 술 담배하고 그런 엇나감이 아니라 뭐 그런 것도 맞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말해요.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우리 개개인과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지체들과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나누기를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럼 이 제자도를 잘 걸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 뭐 다 잘 걸었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동화가 읽은 부분이죠. 사도행전 9장. 근데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단 말이야. 근데 사도행전 13장에서는 그때부터 바울이라고 불려요. 근데 왜 그러냐? 이름을 개명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차종민으로 불리지만 외국 가서는 종민차로 불리고 또 내가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이 나한테 막 야 차종민 반말하지 않잖아요. 전도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면 안 돼요.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야 차종민 반말하면 안 돼요. 아주 손구녕 납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딜 가나 불리는 이름이 달랐기 때문에 바울이 또 뭐야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전도하며 다녔잖아요. 전도하며 다니면서 썼던 뭐랄까요 전도 네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다 라는 것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바울의 삶을 9장부터 28장까지 정말 막 세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처음에는 우리 동화가 읽은 부분처럼 여기 왼쪽에 보면 바울을 바울을 부르심 동화가 읽은 부분.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삶은 사실 19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쭉 있었지만 뭐 그 중에 이제 전파하니까 어떻게 됐냐 봤더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바울의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했고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자 이제 복음 전도하면서 다녔던 이 바울의 소망이 뭐였냐면은 이 사도행전 27장에는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 끌려가게 돼요. 근데 그때 말해요. 자기가 이제 포박당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모든 사람이 이거 이렇게 묶여있는 거 빼고 이 외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두 다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바울의 자세는 어떠했냐?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부분을 온유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어디요? 거기 맨 오른쪽 박스 안에 전도자의 자세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집중하세요. 네. 그래요.
자, 이렇게 바울의 삶을 우리가 9장부터 28장까지 쭉 볼 수 있었는데, 바울은 회심한 후에, 정말 이 밑에 보면은, 바울은 회심 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감옥도 가고 핍박도 받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여기가 중요해요. 거침없이 달려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막 쫄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 그래서 이 제자도에 대한 내용은 이 제자의 삶, 성도의 삶, 그리고 그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 함께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했지만 이젠 예수님을 만나서 오히려 그보다 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던 혹여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도 이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자, 그 다음 믿음과 행동의 영역이에요. 자, 보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행위로 얻을 수 있을까요? 자, 나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손. 뭔데?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가 행위로 얻는가? 자, 야, 지영아, 그거는 인디안 법 아니야? 그래요. 자, 또 온찬이도 손 들었었고, 그러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손.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 대부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네요. 뭐 좋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쓰여 있기는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만,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만 중요하냐? 그게 아닌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믿음의 삶, versus 그 다음에 행동하는 삶. 그래서 믿음과 행동을 어느 하나 저울질했을 때 뭐가 더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신칭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신칭이. 이신칭이가 뭘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이신칭이가 뭘까요? 오, 4, 3, 2, 1. 자, 이신칭이는 뭐 한자인데 전도사님이 한자를 잘 알아서 말하는 건 아니고 이 믿음이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아한테 동아야 너는 참 의롭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의신칭이에요. 그러니까 동아한테는 의신칭의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았다.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그러니까 의로 여겼다는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너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만 그렇게 좋았냐? 행동도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행함은 없었고 믿음만 있었을까?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No! 얘기해요. 창세기 12장에서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자신이 살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는 믿음으로 자신의 자녀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론 멈추게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이 행동,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주일만 그렇게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까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넌 참 옳다, 의롭다, 착하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다 빠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또 중요하냐 함께 또 계속 얘기 나눌 건데 이게 구원은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거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오른쪽에 곧 예수 그리스도 여기를 우리 한 번씩 다 했죠. 동화가 한번 읽어줄까요? 동화 씨. 꺼져 있었어요. 곧 한번 예수, 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잘 쓰였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돈 많다 적다 좋은 집 산다 안 산다 옷 잘 입다 옷 안 잘 입는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중요성과 행함의 중요성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데 이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 조금 뭐 길다면 길 수 있지만 우리 온찬이가 한번 쭉 읽어줄까요? 믿음의 중요성.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여러 구절들이 있겠지만 이 몇 구절 가져왔는데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 그 믿음의 대상이 다른 뭐 알라, 부처 뭐 이 태양이 아니라 빅뱅 태양 말고 자 어쨌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칭함을 얻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만 중요하냐? 아니라는 거죠. 행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행함의 중요성을 우리 온유한 온유가 한번 읽어줄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이 영이 없어. 하나님을 믿는 그 영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이 없어. 그러면은 그게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마찬가지로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동아한테 매일 그런 여러분들한테 다 그러죠. 7번도 70번 용서해라. 전도사님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냐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요.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에게 주일마다 설교하지만 설교하는 그 내용들을 내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과연 그 말에 능력이 있을까? 그 삶은 진짜 믿음의 삶일까? 믿음의 선포일까? 믿음의 설교일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항상 이 믿음과 행함을 정말 잘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주일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예배하고 평일에도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모든 기도의 고백들, 어떤 주시는 마음들을 여러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보거니와 그 밑에 읽어줄게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상호 보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잘 봐요, 여기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었어요. 믿은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입으로 시인했대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행동, 이 믿음과 행동은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중요하다라는 것들 아시면 될 것 같고, 오, 이거 옮겨지는구나, 이렇게. 와, 처음 알았어. 와, 이거 만지다가 처음 알았어. 깜짝 놀랐네. 오, 야, 이게 커지네. 오, 없애주시면 안 될까요? 아, 농담, 농담. 서운하려 그래. 장난이고요. 전사님 어노잉 오렌지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어? 장난이고. 자, 조금 더 작게 해야지, 이렇게. 완전 작게 글씨가 해봐요. 안 닮았는데? 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그래서 믿음과 행함. 자, 누가,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둘 다. 아, 그렇죠. 둘 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좋아요. 재밌네, 이거. 자, 다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자, 여러분, 뭐, 빌립보서, 야고보서, 뭐, 에베소서, 고린도후서, 전후서, 베드로전서 후서, 디도서, 갈라디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뭐가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바울이 전도하면서 다니다가 쓴 편지인데, 전도하며 다니면서 쓴 편지도 있고,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도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 교회들아, 너희 사람들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인데 우리 함께 같이 볼게요. 자, 우리의 정체성은, 자, 정체성이라는 게 뭐죠?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여러분, 나는 남자예요. 남자의 정체성이에요. 성 정체성이죠. 여러분, 지원이 지영이 여자예요. 성 정체성이죠. 여러분, 동아, 온찬이, 온유 남자예요. 남자라는 성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편에는 세상의 자녀, 죄의 종, 육신의 노예, 그냥 사단의 노예처럼, 마귀의 노예처럼 그냥 놀아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아닌데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거고, 예수님의 신부, 신랑이 오실 때 우리가 뭐 조는 신부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 오실 길을 준비하는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왼편, 여러분 눈에 보기에 왼편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편에 있는, PPT 오른쪽에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 그럼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침 우리 5명이니까 한 명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제목과 그 내용들을 읽어주시면 되는데, 맨 왼쪽에 있는 것을 우리 동아가 한번 읽어줄까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삶.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좋아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를 해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뭐 둘째도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우리 두 번째를 우리 온찬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제목도 같이 읽어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라가는 삶.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마음에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A야. 근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이끌려서 B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를 우리 온유가 한번 읽어줄까요?
사랑하며 섬기는 삶,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한 이적과 기사들과 그리고 섬김과 배려와 사랑과 용서와 그 모든 것들이 쓰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랑 가까이 안 지냈어요. 왜냐면은 너무 천하다고 여겼거든,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희들은 음행한 자야, 음행한 족속이야 라고 해서 어울리질 않았어.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갔어요. 먼저 다가갔어요. 왜냐?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막 원래부터 죄 짓고 살았던 족속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방치하고 방관하고 그냥 내몰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막 차별의 시선으로 보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근데 막 그런 생각나서 말하지만 그러면 하나님 동성애자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막 그렇게 사랑 강조하는 거는 잘못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이웃 사랑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쓰여 있죠. 남색하지 마라, 동성애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이웃 사랑만 한다?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 네 번째, 자, 지원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주님, 주님께 영광 드리는 자. 빛과 소금이 되어라. 뭐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오케이요. 좋아요. 빛과 소금이 되어라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어둠이 숨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막 동아가 교회 다니는 거 친구들이 알잖아. 그지? 네. 근데 동아가 교회 다니는 거 뻔히 다 아는데 학교에서 막 쌍시옷 비읍 막 이러고 다니고 막 침 짝짝 뱉고 쓰레기 막 버리고 친구 괴롭히고 때리면은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죠. 그 모습을 보는 누군가는 야, 저게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야, 쟤네가 믿는 예수님 가짜네. 쟤네가 믿는 예수님 뭐 엉뚱한 거 가르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다. 와, 예수님 믿는 사람 뭐 착하다. 너무 좋다. 라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면 안 돼요. 막 동아가 착하다는 소리를 막 들어요. 근데 동아가 마음에 그치, 난 참 착해. 이렇게 막 자만하면 안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했더니 착하다고 칭찬을 받네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좋아요. 마지막 여기를 우리 최지영 양이 한번 읽어줄까요? 뭔 소리야? 읽어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야고보서는 특히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긴 한데 인내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제자의 길을 걷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 성경 이야기 학교 하는 것도 그렇고 지난 학기 우리 제자 학교 할 때도 그렇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너무나도 험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길을 인내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조건 참으라 이게 아니죠.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미 얻었고
그 얻은 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고, 나 예수님 믿어. 이제 내 맘대로 할 거야. 나는 구원받았어 하면서 이제 세상에 나갔는데, 와! 하면서 막 욕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은, 그냥 뭐 좀 논란이 있는 신학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인내할 때, 참을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세상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었구나.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꼭 그런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사실 믿음이 없이는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믿음이 커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좋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잘 들었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바울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 그림자로 이렇게 하니까 여우 같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이 녹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7번째 우리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도 잃지 않게 하시고 행동하는 것도 잃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모두 다 정말 그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천국에서 너도 왔어 나도 왔어 하면서 서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이 주님의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